화냄, 진해의 과부와 화내지 않고 편안하게 한 과부를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냄, 진해의 과부. 항시 자신을 스스로 괴롭히는 마음을 갖는다. 화를 내게 되면 자기 자신을 스스로 괴롭히는 그러한 마음을 갖는 과부를 받는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사소한 일에도 화내는 마음을 갖는다. 다 경험한 것들이죠. 여러분들이 사시면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괴롭히는 현상도 가져보셨고, 사소한 일에도 화를 내는 마음이 쉽게 일어나는 것도 경험해 보셨죠. 그리고 세 번째는 남에게 억울하고 분한 말을 자주 듣는다. 화를 낸 과보로 다른 사람한테 억울하고 분한 말을 자주 듣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한테 정말 억울하고 분한 말을 자주 듣게 되면 내가 화를 자주 냈었는가 하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에게 억울하고 분한 말을 자주 듣는 과보가 만들어진다고 하니까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언제나 남과 싸우고 욕을 하고 산다. 남과 싸우고 욕을 하고 산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사소한 일도 커져서 송사에 휘말린다. 여섯 번째, 거칠고 차가운 마음으로 스스로 외롭고 혼란한 마음을 갖는다. 일곱 번째, 주변 사람들이 멀리하는 사람이 된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항상 주변 중생들에게 피해를 주어 불편한 사람이 된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요. 몸에 풍기는 느낌이 거칠고 사나워 대중들이 멀리한다. 그 다음에 열 번째로 분노에 휩싸여 화합하였기에 거칠고 사나운 비천한 사람이 된다. 이제 비천한 사람만 되면 괜찮아요. 내가 비천한 사람으로 그냥 산다는데 상관할 바 아니죠? 그쵸? 근데 이게 비천한 삶을 산다는 게 문제더라고요. 보니까 거칠고 비천한 삶을 사는 과부도 같이 일어난다라는 거. 그게 문제죠. 그게. 나 혼자 거칠고 사나운 비천한 사람이 돼서 사는 거야. 관계가 없죠. 내가 그것이 좋으면 되니까. 그런데 비천한 사람만 되는 게 아니라 거칠고 비천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 그게 이제 문제죠. 그 다음에 11번째, 만약 능히 참여하지 않고 화를 내는 생활을 계속한다면 하는 일마다 장애에 걸려 뜻을 이루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게 될 것이니라. 하는 일마다 장애에 걸려 뜻을 이루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게 된다. 이것도 곤란한 과보죠. 그 다음에 12번째, 죽으면 비천한 무리로 태어나 불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는 무리가 된다. 이제 비천한 무리까지는 화를 자주 내고 욕설을 많이 하고 그런 사람이니까 비천한 무리로 태어날 수도 있겠다 할 수 있겠는데, 뒤에 불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는 무리가 된다. 그러니까 성내는 거, 화내는 것은 불이거든요. 그래서 그 불의 과보를 받게 되는 현상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12가지의 화냄, 진해의 과보에 대해서, 성냄의 과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화내지 않고 편안하게 한 과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을 스스로 괴롭히는 마음이 없어져 스스로 편안해진다. 두 번째, 사소한 일에 화내고 성내는 마음이 없어진다. 세 번째, 따지고 송사에 휘말리는 마음이 없어진다. 네 번째, 부드럽고 온화하며 솔직한 마음으로 발전된다. 다섯 번째, 성자의 인자한 마음을 얻는다. 여섯 번째, 항상 이로움을 만들어 중생을 편안하게 하는 마음을 갖는다. 일곱 번째, 신상이, 몸의 상이 단엄하여 대중들이 함께 존경을 받게 된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뭇성인들이 기뻐하여 보호하고 서로 화합하게 된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 몸과 입과 뜻의 광택이 고르고 부드럽게 되어 깊은 지혜를 얻게 된다. 그 다음에 열 번째, 만약 능히 깨달음을 구하는 것에 해양한다면 걸림이 없는 마음을 얻어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깨달음을 얻게 된다. 그 다음에 11번째, 참음에 화합하였기 때문에 죽어서는 착한 귀족 신분 세계에 난다. 착한 귀족 신분에 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경전에 나와 있는 내용들로 조금 알아볼게요. 경전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글씨가 너무 작나? 글씨가 조금 작은 것 같죠? 조금 키워볼게요. 글씨를. 16. 글씨가 너무 작으니까. 여기 또 여기까지 안 돼 있네. 법구경에 나와 있는 건데 조금만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인내는 분노하는 것으로 산 목숨에 대하여 미워하고 성내는 것을 말하며 시기와 질투, 중후까지 포함한다. 시기와 질투도 포함이 되네요. 혹은 자신의 의사에 어그러짐에 대해 성내는 것, 즉 자신의 마음에 맞지 않는 과보에 대해 미워하고 분해하는 것이라고도 한다. 법구경의 내용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구경의 내용. 법구경. 사납게 말하지 말라. 사납게 말하는 자는 역습을 당한다. 악의 참 말은 실로 득하의 원인이 되어 마침내 그에게 보복으로 돌아온다. 이제 악업의 원인이 된다 그 얘기예요. 사납게 이야기하는 것이 화내는 것이다. 화를 낸다는 것은 원수를 만드는 것과 다름이 없다. 화를 내고 나서 나중에 반드시 후회하게 되어 있다. 성내고 후회하는 것은 괴롭기 그지없다. 그래서 화를 내는 것이 괴로움의 원인이 되고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여기까지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 있는데 너무 길어. 너무 전부 법구경의 내용들이에요. 너무 길어.
법구경에 화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참고하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예. 뭐 법구경에 욕 잘하는 형제들 이야기도 있고, 화를 받지 않는다면이란 그런 또 내용도 들어있고 그러거든요. 화에 대한 내용이 법규경에 있으니까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성냄, 화냄, 과보와 화내지 않고 편안하게 한 과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 내용을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글의 내용이 그대로 과거 현상으로 여러분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더 이상 설명할 것도 없어요. 일어나고 있으니까. 나에게 나 스스로 나를 괴롭히는 마음이 만들어졌다. 그러면 아, 내가 화를 낸 과본가 보다 하고 관찰을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사소한 일에도 쉽게 또 화를 낸다. 그러면 아, 내가 화내는 그런 과보로 또 화를 내는가 보다라고 알아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또 남에게 자꾸만 억울하고 분한 말을 자주 들어. 그러면 아, 내가 성냈던 화냈던 과본가 보다 하고 알아보시라는 얘기죠. 돌아보시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화내지 않고 편안하게 한 과보도 이대로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대로 생활 속에서. 그러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10악업, 10선업, 이 과보 현상 속에서 우리는 얽히고 설키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고해서 인과응보 현상을 관찰하시는데 도움이 되시면 좋겠고, 또 하나는 내가 십선업 생활을 하면 나에게 다가오는 인생이 어떻게 전개될 거라는 거, 어떠한 행복의 생활이 전개가 될 거라는 거를 유추해 볼 수가 있죠. 짐작해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